바울 서신서는 기본적으로 편지라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편지에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죠. 갈라디아서의 발신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자신이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에 관하여 2절에서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가 어디를 뜻하는 걸까요? 이 갈라디아라는 지명이거든요. 갈라디아가 지역인데 이 갈라디아라는 명칭은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죠. 이 갈라디아는 오늘날 튀르키예 중부 지역을 의미를 합니다. 당시 갈라디아는 남갈라디아 그리고 북갈라디아로 이렇게 나누어질 만큼 사실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굉장히 넓은 광범위한 지역이에요. 그 중에서 바울이 편지를 어디에 보냈느냐에 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이한 것은 이 편지가 특이한 것은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특정 교회가 아닌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낸 서신서는 크게 교회에 보낸 편지와 개인에게 보낸 편지로 나누어지죠. 그 서신서의 이름을 보면은 교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서신서가 있고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서신서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교회에 보낸 편지들, 예를 들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런 서신서들은 특정 교회에 보낸 서신서예요. 이 앞에 있는 이름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 특정 교회에 보낸 서신서들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한 교회가 아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회람하도록 보낸 편지이죠. 여기서 읽고 또 가져서 옆 교회에서 또 읽게 하고 또 읽게 하고 이런 식으로. 즉 특정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의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 편지를 보낼 목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서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 교회 하고 싶은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라면은 이 갈라디아서는 그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었던 어떤 공통의 문제에 관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특이점 중에 하나는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칭찬을 하면서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의뢰의 우리도 편지를 쓸 때 가장 앞에는 좋은 이야기를 먼저 쓰고 칭찬들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울도 편지를 쓸 때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앞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참 많았었죠. 참 많았어서요.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문제에 관해서 아주 신랄하게 그 권면을 하고 때로는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가 은사가 탁월하다. 그리고 너희가 지식이 탁월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 교회에 관해서. 칭찬을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교회에 대한 칭찬이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칭찬이 생략되어져 있을까요? 이 갈라디아서에는. 그 칭찬이 생략된 이유 또한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 갈라디아서의 그 기록 시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사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마치고 편지를 보냈다는 설이 있어요. 이런 거죠.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아시아 지방으로 갔었는데 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었는데 갔다 와서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를 알고 있었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설이 있고요. 또는 3차 전도여행 중에 편지를 보냈다는 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편지를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언제 편지를 보냈느냐 하는 것보다 왜 편지를 보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아시아 지역으로 다녀왔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으로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죠.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할례 문제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를 참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른바 첫 번째 종교회의인 예루살렘 공의회죠.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이방인의 할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해결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을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정한 것이죠.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갈라디아의 많은 교회들은 이 문제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직 믿음이 자라기 전인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믿음이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 새신자들이 많았던 교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 새신자들 위주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곳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가지고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아마도 이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초신자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떤 건지,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건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사실은 이런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같아요. 아직 믿음을 다 이해하기 전에는 어떤 신앙적인 지침들, 어떤 루틴들을 가르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잖아요. 처음에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어라, 기도는 언제 해라, 몇 번을 해라, 식사를 할 땐 기도를 해라, 예배는 어떤 예배를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신앙적인 지침을 가르침에 있어서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가르쳤었던 것 같아요.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바울은 물론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베드로까지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렇게 결정을 했죠. 그러나 여전히 이 문제는 이방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관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일종의 원복음으로 불리기도 해요. 바울이 쓴 서신서들 중에 로마서와 더불어서 가장 복음적인 서신서로 불리기도 하죠.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이 전도여행으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켜 가야 되는지를 잘 몰랐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복음은 들었으나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치는 대로, 이방인들의 눈에 볼 때는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됐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대로 율법의 문제에 있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칭찬을 생략한 것을 보면 아마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많이 실망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가르쳤고 그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적인 것들, 율법의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실망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바울에게 복음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는데,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는데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대부분의 서신서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여러 교회들에서 광범위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딱 한 교회만 그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할 때는 그 말씀이 없어요. 그 외 다른 서신서에는 예외 없이 거의 교회 보낸 서신서에는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 사도권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시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것, 또 복음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관해서 미혹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어떻게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을 하냐면은 바울이 복음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교리를 한 줄로, 단 한 줄로 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을지도 몰라요. 할례의 문제,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자기 몸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건지심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율법적인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에 율법이 들어갈 여지는 없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율법이 들어갈 여지는 없어요. 율법적인 행위 또한 들어갈 여지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몇천 년 동안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혼란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확실하게 세워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적인 교리는 여전히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교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구속사의 교리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고, 하루에 기도를 몇 분을 하고, 몇 시간을 하고, 하루에 뭘 하고,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을 떠나서 주님의 은혜로, 그 구속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서 이 악한 세상과, 오늘 본문에서 악에서 건져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악한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강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